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날을 감사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놀라운 사실 가운데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되었고 우리 삶이 새로워졌으니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루를 감사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나갈 때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으로만 살아나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이 우리의 모든 날이 예배의 날이 되기를 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5절 한 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부끄러움을 가리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의 시작은 세례 요한의 출생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내용으로 말미암아 누가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되는 아버지 사가랴, 어머니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그에 대해서 주목하지만 그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세례 요한의 부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깊이 관계 맺으셨다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아주 귀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이름은 사가랴였습니다. 사가랴. 그를 부를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호칭합니다. 마지막 제사장 사가랴. 사가랴는 제사장 가문 가운데 태어났던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태어남 가운데서 아주 특별한 가문 가운데 그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태어났을 때부터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고 하나님의 규율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나가는 삶이 그의 삶의 모든 주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문, 그의 아내, 그의 삶을 돌아볼 때는 하나님 한 분만이 그의 삶의 주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사가랴에게 찾아오시고 그와 깊은 관계를 맺으심으로써 전에 그의 삶, 그의 가문, 그의 아내, 그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와 깊은 관계를 맺으시고 1대1로 인격적인 관계로 그와의 관계를 재정립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간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었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역을 통하여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정립되었다는 그리고 그 관계가 지속되었다는 그런 사실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가랴에게는 특별한 그에게 가문의 역사가 있었는데요. 그는 아비야의 반열 제사장이었습니다.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더라. 그렇습니다.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특별한 가문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모든 그의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사가랴 스스로가 나는 그 제사장 반열에서 태어난 그런 제사장이다 라는 사실 가운데 얼마나 평생을 그 사실을 품고 간직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의 아내 또한 특별한 혈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그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의 아내 또한 아론의 계보에 이어져 내려온 자손으로서 그가 엘리사벳이라는 아내를 취하고 그 아내와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보았을 때 6절에 뭐라고 이렇게 기록하시냐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왜 의인이었냐면 그들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보셨어요. 그들은 주의 모든 계명을 지켰고요. 규례대로 흠없이 행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는 모형의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제사들과 율례들, 규례들은 결국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예표의 행위를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잘 지켰던 거예요. 그 지킴을 보고 그 행함을 보고 하나님은 그들을 의인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보시지 않고 믿음을 통하여 나와 깊은 관계를 맺자. 그 믿음을 통하여 나와 인격적인 관계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관계에 있어서 그들을 가로막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무자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흠없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볼 때는 부끄럽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볼 때는 보기에 좋았더라. 너희는 참 의인 중에 의인이다.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자기가 바라볼 때는 부끄러운 부분이 하나가 있었던 것이, 그것은 바로 그들이 나이가 많을 때까지 무자한 것이었습니다. 자녀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생각으로는 자녀를 없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움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유대 사회 속에서는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수치로 여겼어요. 자녀는 곧 하나님의 축복이요, 언약의 계승이요, 자신의 가문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그 부모로 말미암아 그 부모의 노후를 보장케 하는 그런 존재였고요. 상속을 가능케 하는 존재였고요.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이 자녀를 축복이라고 여겼어요. 이 자녀 자체를 은혜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부끄러웠던 것이, 참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
내가 나 스스로를 바라보고 부끄럽게 여겼다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의 첫사람 아담에게서 우리에게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지으셨을 때 그들을 바라보시며 또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 존재 자체가 귀하고 좋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로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온 것은 죄였고요.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이 그들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뭇잎을 엮고 자기의 중요한 부분을 가리죠. 스스로를 바라볼 때 부끄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또한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우리에겐 자녀가 없다라는 부끄러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가 없는 그 사가랴와 그 엘리사벳에게 찾아오십니다. 먼저 사가랴에게 찾아오세요. 이 찾아오심은 아주 놀라운 사건인데요.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의 자기의 인생을 살아나갈 때 이때 당시에 사가랴를 포함한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들의 수가 한 18,000여 명의 제사장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중에 향을 주님께 태워드릴 그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뽑혀서 제사를 드리는데요. 시기로 따지면은 제비를 뽑아 그 한 제사장이 주님께 향을 태워드리는 그 놀라운 거룩한 임무를 맡는 데 있어서의 확률이 500년에 한 번 이 일이 있을까 말까 한 아주 귀한 일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오늘 본문 1장을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시면 사가랴에게 그 기회가 찾아옵니다. 8절에 보니까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한다. 여기서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이 행위는 단순히 그에게 그냥 차례가 왔기 때문에 흔히 을에 드리는 그 제사가 아니라 아주 귀한 기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한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였다. 향을 태웠다. 근데 그 분향할 때 이 사가랴는 나에게 정말 많은 제사장에게 5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이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 이 기회를 분명히 그도 특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는 단순히 하나님의 행위로서 그에게 제사 드리는 어떤 임무를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하였던 것이죠. 천사를 통하여 여호와의 사자, 주의 사자를 통하여 사가랴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은 그 분향하는 시간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고요.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들어가서 분향하는, 성소에 들어가 예배하는 그런 의식을 치릅니다. 근데 그때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나타났습니다.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 있으셨고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가랴와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셨던 것이, 구약에서는 그 관계를 제사장이 제사드림으로써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도모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계시하셔서 사가랴와 만나시겠다는 것이,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모형으로서의 삶, 그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당에 가서 한 시간도 빠지지 않고 그 예배에 참석하는 그 시간, 그것을 넘어서서 어떤 율법적인 행위,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심으로써 그분 자신을 열어 계시하심으로써 우리와 깊이 접촉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선 우리와 하나 되시겠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났는데요. 사가랴는 그 천사를 보고 놀라요. 그리고 무서워합니다. 자기에게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그에게 닥치니까 그 천사를 바라보고 놀라며 무서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그 사가랴에게 말합니다.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내가 너희를 바라볼 때 너희가 너희 스스로에게 부족하다고 느끼고 부끄러워하는 그 무자한 그 사실을 내가 알았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겠다.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사가랴에게 전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은혜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라고 말이죠. 이 요한, 이 자녀를 주겠다라는 이 기쁜 소식은 단순히 그에게 아들을 그냥 주겠다라는 그 사실이 아니라 축복인데요. 첫 번째는 그 요한으로 말미암아 너가 먼저 기뻐할 거다. 즐거워할 거다. 그리고 너뿐만이 아니라 그 요한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통하여 너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다. 두 번째, 내가 너에게 줄 이 요한이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인데 그는 포도주와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가 될 것이며 모태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은 자로서 내가 너에게 그 요한이라는 자녀를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그는 태어날 것인데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로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스르는 자가 아닌 의인으로서 슬기로움으로써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내가 너의 자녀를 낳게 하고 세울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속,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는 자로서 내가 너의 자녀 요한을 낳게 하고 세울 것이다. 라고 이 천사가 사가랴로 말미암아 축복하고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값을 요구하는 축복과 은혜가 아니었어요. 사가랴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말씀이 계시된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구원의 기쁜 소식. 우리도 사실 사가랴와 같이 은혜를 모르는 자였고 은혜를 알 수도 없는 그런 무자한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천사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너에게 내가 은혜를 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씨앗을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이거는 값없는 것이고 거저주는 나의 선물이다. 라는 계시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빛으로 비춰지는지. 그런데 18절에 사가랴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의 반응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그 말을 믿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의 상황과 환경,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 그리고 이렇게 반응한 것. 내가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내 아내도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참 우리의 존재는 그래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빛이 우리에게 계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그리의 우리의 존재. 그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사가랴를 포기하시지 않고 유기하시지 않고 끝까지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내가 받았다. 보라, 너가 이제는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라. 사가랴는 그 전에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잘 지키고 그 계명 앞에서 흠이 없는 자로서 행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와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데 그에게 진짜 그 은혜를 실제로 그에게 허락하시기 원하는데 사가랴는 그 은혜로 받지 못하는 것이 그의 믿음 없음을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취하고 받는 아멘이라고 받는 그 믿음 없음을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시면서 그의 입을 닫으세요. 그를 벙어리가 되게 하십니다. 참 어떤 자세한 모습과 상황은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갖는 가정 가운데서 다 이 과정이 있어요. 누군가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선물,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기쁘게 받고 누리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가난한 자도 있는 반면에 어떤 자는 이게 사실이야? 이게 정말 내 것이 맞아? 이게 나에게 실제가 되는 사실이 맞아? 라고 의심하며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고 너에게 이미 모든 이 은혜를 이미 허락했다.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웠고 내가 너의 모든 아픔, 고난, 상처를 싸매고 아물게 하였다. 내가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라고 모든 그 은혜의 말씀을 사실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나의 것으로 온전히 취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사가라도 그랬던 것이. 그리고 말했던 것이. 내가 나이가 많고 아내도 늙어서 이것이 나에게 사실인지 내가 어떻게 알래요? 그때 하나님은 사가랴의 입을 닫으세요. 그리고 5달이라는 시간 동안 그의 입을 다물게 하시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닫으시는 우리가 우리의 은혜로 충만히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의 입을 닫으시고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것으로 살아나가지 못하게 끊으시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어떤 철학 개념에 있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다. 즉 언어라는 것은 말이라는 것은 그 언어와 말을 구사하는 자의 세계라는 것이. 또한 어떤 고대 철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말은 그 존재 자체이다. 맞아요. 말 자체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이성, 우리의 사고, 우리의 존재를 대변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 말씀이라는 것은 존재 자체를 의미해요.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가랴에게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지 못한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말을 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를 벙어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존재 자체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5달 동안 그 죽음을 사가랴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이. 이 사가랴의 침묵은 곧 죽음을 상징합니다. 5달 동안 그래서 사가랴가 1장 24절에 보니까 5달 동안 말을 못하고 숨어 있었다라고. 참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던 것처럼 이 5달 동안 숨어 지내는 이 모습이 철저한 사가랴의 죽음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 숨어 있었던 것처럼,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숨어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무덤에 숨겨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은혜로 받지 못하고 나의 어떤 지정의 혼의 요소로 우리가 살아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한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죽음을 경험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사가랴도 그래서 5달 동안 말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의 생각으로는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그 말이 나의 사실로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5달 동안 철저히 경험케 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도 이 멕시코 땅에서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이 자리에 거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그 귀한 복음을 전하게 하라는 그 위치에 서게 하셨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실 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에 내가 죽어져가는 훈련의 장으로서 이 자리를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이 상황과 환경에서 죽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세요. 나의 생각이 죽어지고 나의 감정이 죽어지고 나의 의지가 죽어질 때 주님께서 일하세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저들과 관계 맺을 때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나의 생각을 죽이고 나의 감정으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제3자가 나에게 뭐라고 하거나 어떤 상황이 나를 올가맬 때 분이 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여기고 넘길 때 나의 모든 결정이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내가 그 결정이 싫더라도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하시는 그 결정을 우리가 나아가는 죽음의 삶을 살 때 그때 진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가랴도 이 5달이라는 기간 동안 벙어리로 있으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사가랴는 철저히 죽어졌어요. 그리고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대로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였는데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그 때가 이루면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 여러분들에게도 다 각자의 시간은 다르지만 죽는 과정은 다 다르지만 때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때에 철저히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경험을 겪게 하신다라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그래서 23절에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그가 이제 집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합니다. 철저하게 그가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그 엘리사벳의 아내가 정말 아들 요한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에 그 부활의 경험을 풍성히 경험한 사가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나의 삶을 쭉 보니 나의 과거, 현재, 앞으로의 나의 삶 다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관여하셨습니다. 내가 믿지 못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풍성히 부어주셨고 내가 믿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역사를
나에게 허락하셨고 앞으로도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계속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한순간도 우리를 주님의 시선으로 놓치신 적이 없으세요. 항상 우리를 바라봐 주셨고요. 우리의 삶에 관여하셨어요. 우리가 알지 못했을 뿐이죠. 우리가 믿지 못했을 뿐이죠. 우리가 그 은혜를 나의 은혜로 받지 못했을 뿐이죠.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보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서 얼마나 부끄러운 자였습니까? 내가 나를 볼 때 부끄러운 존재였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모습처럼 내가 나를 보면은 너무나 연약해요. 흠투성이에요. 죄인이에요. 무엇으로 나를 자꾸 가리고 싶어요. 돈으로, 명예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자꾸 나를 가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나를 가리고 가려도 나는 자꾸 나 자신을 보면 부끄러운 거예요. 연약한 것이, 만족함이 없고 자유가 없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어린 양을 잡아,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어린 양의 가죽으로 우리를 덮으셨다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를 부끄럽지 않은 자로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는데, 이렇게 행하심은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시는 그 행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셨다라는 것이. 사가랴에게 있어서 행하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자한 그의 부끄러움을 요한이라는 자녀를 허락하심으로써 부끄러움을 가리신 것이었어요. 요한이라는 자녀를 주셔서 그가 부끄러움이 가려진 것이 아니라 요한이라는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한순간도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너의 모든 부끄러움을 사하였고 내가 너에게 예수로 옷 입히겠다라는 말씀을 믿을 때, 나의 사실로 받아들일 때 이제는 더 이상 그는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 당당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히 주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이 죽음과 부활의 열매는 세례 요한 자체였어요. 사가랴의 죽음은 그가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열매는 아들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이제 벙어리 말을 못하는 자가 아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하나님이 열매 맺으시는 것이. 참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죽음이 철저하게 있어져야 될 것이고 그 죽음이 있는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을 경험케 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과 감정과 판단, 의지가 아니라 예수의 생각과 그분의 인격으로 말미암은 감정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결정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 삶이 진정한 사역이요, 선교요, 목회요, 우리 가정 가운데서 가정을 다스리는 가장이 해야 될 앞으로의 열매이고 우리가 사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은 자로서 살아가야 할 열매이고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마지막 최종 모습일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모습으로 우리를 지어가실 것이고요. 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완성케 하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사가랴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사가랴의 행위를 볼 때는 규례를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완전한 자로서 의인으로서 명하여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그의 행위, 그의 노력을 보시지 않고 너와 나와 깊은 관계를 맺자. 그 관계는 믿음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그의 삶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관계가 이미 맺어졌고 그 관계를 맺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철저히 죽어지고 나 자신이 부인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분만 사실로 증거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미 허락하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면 됩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 아주 작지만 주님은 아주 크다고 부르시는 이 믿음이 정말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3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를 날마다 돌아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주 앞에서 온전한 자로 완성하시는 그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과 가족들과 교회 위에 함께하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